자, 오늘 저는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도로 재건축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해답을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해답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저는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주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죠. 예, 작지만 한번 실천해 봐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좀 중심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도 여러분에게 상주제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로 재건축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교회 표가 뭐죠? 벌써 나와버렸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함께 재건축합시다. 모션도 기억나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재건축합시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씩 집에서 하시나요? 우리 교육자들은 모여서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하시고, 직장 같은 데도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잠도 깨우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깨우고, 또 우리의 육체도 깨울 수 있는 그런 모션이에요.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보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지하철 타고 갈 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든지 이 모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재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6가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신뢰의 재건축, 태도의 재건축, 고백의 재건축, 행함의 재건축, 성결의 재건축, 순정의 재건축, 이 6가지 재건축 아닙니까? 그죠? 이 6가지 재건축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넘실거리는, 그죠? 아직까지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 코로나 있잖아요, 오미크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력들을 향하여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재건축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표가 정해졌잖아요. 또 우리 신년 특세를 통해서 이러한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상두제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성도들로 재건축되어져야 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재건축되어져야 되는 연구 주제는 뭐죠? 하영이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하영이행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이 하영이행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연구 주제면서, 제가 원래 우리 교육자들 부임했을 때 1월 달은 각 부서마다 모두 다 하영이행의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것을 제가 지시를 내렸어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이미 이 하영이행의 주제를 가지고 이미 지난주에 다 주일학교는 이미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 각 연령에 맞는 하영이행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장년부에서 나누죠. 그리고 청년부는 1월 말에 딱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우리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행복에 대한 이 하영이행의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줄이면 하영이행. 잘하셨어요. 자, 사실은요, 여러분 하영이행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나 우리 특별히 인도자들은 아는 거예요.
하영이행? 하영이행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인데 맞습니다. 예. 제가 이 하영이행이라는 주제를 끄집어 온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저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 하영이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죠. 여러분, 이 하영이행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큰 그림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예. 이건 조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빅 픽처, 그죠?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영이행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누가 설명했나요? 제가 설명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빅 픽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데요?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 하영이행에 맞는 이 메시지가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빼놓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 가지 복음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가 공관복음이에요. 예, 같을 공자입니다. 예, 볼 관자 아닙니까? 같은 관점으로 본 성경책 세 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하영이행이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이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2장, 누가복음은 10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마가복음은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죠.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12장 되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강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마가복음은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함께 다룰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복음이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제가 10장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 세 개의 복음서,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이 특별히 이 하영이행,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행복이라는 이 컨셉을 제가 발견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 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세요. 예. 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하세요. 뭘로 대답하시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누가 딴지 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벌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면 나도 충분히 시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이 분노한 마음을 뭘로 안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자, 2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막 분노 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리 정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8절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네. 전혀 믿지 않는 투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진짜라니까요. 이 28절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의원 보면 누가 의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 누가 의원이 무슨 이름이 저러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누가가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원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을 지었는데 그 병원 이름이 누가 의원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 의사는 좀 이렇게 좀 세밀할까요? 덤벙덤벙거릴까요? 여러분, 의사가 덤벙덤벙거리면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의사는 되게 세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마태와 마가가 못 본 것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이 상도제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가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28절은요 다른 복음서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 28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거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 이거 다른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딱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야, 너 대답이 옳다. 너 참 대답 잘한다. 딱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네 대답은 참 잘했는데 거기에 내 대답을 좀 첨언하고 싶다. 마가가, 이 누가가 그것을 딱 기록한 거예요. 네 대답이 옳도다. 참 대답 잘했어. 너 최고야.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네 대답이 옳은데 내가 좀 더 첨언하는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첨언하신 거예요. 첨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영 여행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이 하영 여행이 그냥 참 좋은 구호다. 목사님이 참 잘 만드셨네.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네. 이 정도로 끝나면 그냥 하영 여행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너 참 대답 잘하네. 조 목사 참 대답 잘하네. 그래, 그게 끝이 아니야. 이를 뭐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고요?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영이행, 이것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 행함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사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이 실천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실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또 나는 뭐예요? 영생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상주일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로 재건축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오늘 저는 누가의 시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가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가, 이 엄중한 시대, 코로나 시대, 그죠? 아직까지 2년 동안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이 힘든 시대지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들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영이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머리를 맞대시고 고민 좀 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하십시오. 회사에 대표가 있습니까? 좀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참 좋은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이 29절에 보면 누가 질문했냐 하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거예요. 율법교사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율법 교사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웃이 누구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잘 실천하겠다는 율법사구나. 은혜 받은 율법사네. 은혜 받은 율법사. 은혜 받은 율법 교사네. 참 좋네. 여러분,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성경을 좀 더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딱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율법교사가.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은요, 그 율법교사의 의도를 파악하신 거예요. 의도를 파악하신 거예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네. 바로 실천하려고 하는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요, 이 하영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이 하영여행을 만들고 우리 구호도 외치기도 하고 노래도 우리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율법교사처럼 하영여행, 우리 교회 표어는 하영여행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잘 암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옳게 보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영여행을 쓴다면 우리는요, 율법교사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 참 잘한다. 조 목사 대답 참 잘하네. 어떻게 그 본문을 보면서 하영여행을 만들어냈냐? 워드플레이도 참 잘하는구나. 참 잘했어. 참 좋다. 깔끔하다. 대답은 참 잘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그게 너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질문을 곱씹어 보세요. 중심이 누굽니까? 이웃이 아니에요. 중심이 누굽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웃은 뭐예요? 변방이에요. 변두리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도울 때 나의 의가, 옳은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웃에게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자기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목사님 대단해요. 집사님 대단해요. 괜찮은데요? 참 멋진데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옳은 방향으로 드러나야 되고 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걸 듣지 못하면 습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면 율법교사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 너무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이 은근슬쩍, 그죠? 내 의가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내 이웃은 뭐냐면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또 알아주지 못하면 괜시리 시험 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은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율법교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교사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냐하면 그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 이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내 질문이에요. 내 질문, 내가 늘상 하는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건 뭐예요? 늘상 내가 하는 질문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하는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결국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어떡합니까?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인 거예요. 나와 관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왜? 이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누가도 어떡합니까? 이 부분을 딱 집중해서 본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놓쳤지만 누가는 어떡합니까?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딱 이 부분을 딱 잡은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의 질문과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이 질문은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요, 29절에 율법교사가 한 질문이지만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은요,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상조일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로서 재건축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보통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아주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저 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희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자 주위에 세 부류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뭐하죠? 봅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왜요?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봅니다. 보고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에게 자기를 옳게 여겨봤자, 옳은 티를 내봤자 자기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생기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이웃도 아닌데 괜시리 내가 뭘 섬기고 뭘 갖다 주고 해서 나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성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도 안 치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봅니다마는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 무시당했던 사람이죠. 천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여러분 33절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봅니다. 똑같아요. 그죠? 이거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은 보고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갑니다. 왜?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갑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의 가슴 가운데 훅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불쌍히 여김에 대한 반응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증거예요. 예.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어떡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서 늘 평가하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거든요.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여러분 여기 핵심은 누굽니까? 냅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저 단어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넙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누굽니까?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요 이웃이 핵심이에요. 아까 전에 율법 교사의 질문의 핵심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여러분 저 누가는요 나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그죠?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나도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저 괜시리 불쌍히 여겨져 내 마음이. 돕고 싶어, 섬기고 싶어. 그러는 순간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요 생면부지의 사람, 외지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34절, 3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딱 짧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34절에 35절까지 그 불쌍히 여겼던 그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참 배울 게 좀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가까이 갑니다. 즉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돌봐줍니다. 예. 단기적으로 돌봐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갔다 와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소. 책임져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니 그 네가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꾸 나를 들먹이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사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내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는데 그게 그 사람이 나도 잘 모르겠어. 왠지 그 사람 보면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네가 이웃이 돼야지. 너 이웃 될 수 있어. 우리 모두 이웃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즉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목회자들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복음의 능력이 좀 잃어버렸다. 코로나 때문에 무슨 치였다, 어떻게 됐다. 교회가 사회에 짐이 되고 있다.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다 맞는 말도 아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상도제리 성도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나요? 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복음의 힘을 좀 잃었습니다. 예,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 좀 지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나요? 천만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크다, 광대하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마음을 찌르고 있잖아요. 제 마음을 찌르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야, 그게 아니지. 이웃이 중심이 돼야지. 이웃이 중심이 돼야지. 네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네 이웃이다. 네가 이웃이 되어야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줄어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실된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뭐냐 하면 내 속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공감의 능력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이 공감의 능력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어떡하면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집 사람이 이웃인 줄 아닙니까? 천만에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윗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아주 무슨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막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죠? 가까이 산다고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옆집 산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뭐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 속에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은 네가 해야지. 대답은 네가 해야지. 그 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떡하면 모두 사라지는, 이웃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영이행의 최상의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로 내려갔던 이 사람의 비극을 멈추지 않으면요, 누가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비극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나는 괜찮은데요,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 천만에요. 여러분 이 비극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가운데 내가 제외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아니라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능력이 사라졌음을 제가 느끼는, 제가 느끼는. 동영상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동영상은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봤을 것입니다. 2021년도 12월 29일, 그러니까 아주 그 마지막 때에 22년 동안 기부한 천사에 대한 영상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웃이 있고,
이들을 위해 수십 년간 기부를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기부천사들을 강세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한가득입니다. 저금통에서는 동전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모두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종이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발신자 번호 없음이 표시되는 상태로 전화를 해오셨어요. 교회 옆에 그 화물차 위에다가 성금을 놓고 가니까 해마다 이맘때 성금을 몰래 놓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간 겁니다. 2년 전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누군가 훔쳐가는 일도 있어서 천사의 발길이 끊기는 게 아닌가 걱정도 있었는데요. 올해로 22년째 선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기부한 돈은 8억 원이 넘습니다. 진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뭐 내가 해드릴 것은 없지만 직접 만나 뵈면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84살 김길남 할머니는 폐지줍기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매일 5천 원에서 많게는 7천 원.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합니다. 올해로 벌써 6년째입니다. 근데 한 3년 내가 더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 몸이 따라줘야 하지. 중증장애를 가진 김규정, 홍윤주 부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받은 돈을 쪼개 해마다 15만 원가량을 13년째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저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선한 저분들이 크리스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단지 성금을 교회 옆에 트럭 위에 올려놨다. 이것 때문에 교회 옆에 트럭,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조금 뭐 감사한 부분들은 없잖아 있지만은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상주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임대업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착한 임대인이 한번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없어도 사시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하시고 장학헌금 하시잖아요. 아직까지 작정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 모여지면 큰 액수거든요. 예. 그게 여러분 이 선한 사만이 즉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봉사하시고 난 다음에 구청에 가셔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안내해주고 하시는 분들의 제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재능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살다가 가잖아요. 그럼 그 육체는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많은 장례식 치렀잖아요. 예. 정말 쓸 수 없는 육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남은 육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재능 기부하겠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한 가정이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왔어요. 예.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총신대에 이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 처음이에요. 제 목회하고 난 처음이에요. 그 큰 액수를 갖고 온 것도 제가 처음이었지만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은요, 내가 하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예? 이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어렵지.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지.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삼시세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부끼리 머리를 좀 맞대세요. 부모와 자식이 좀 머리 맞대세요. 예? 그 유산 다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지. 예?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즉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물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육체에 대한 부분도 내 지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들이 뭐예요? 하영예행이 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 들어갑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접니다. 부족하지만 접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천국 갈 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뭔가 이런 멋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죠? 또 이것을 또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세요. 예? 한번 여러분 논의해 보세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행복을 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